6절.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기를 저희가 단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을 삼가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 모든 일은 천국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감추어지고 가려진 것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전에는 단식이 수련자에게는 필수 덕목인 것처럼 여겨졌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 주문이나 부적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몸은 영양이 필요하다. 더욱이 수련은 내 몸속에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므로 더 많은 자연적 영양분이 필요하다. 나의 육체가 깨끗한 영양이 필요하듯 나의 마음도 관념에 물들지 않은 순백한 상태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음식과 마음을 텅 비움으로 유일한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신에 대한 기도도 순백한 마음을 물들이고 단식이나 절식으로 육체를 빈곤하게 한다면 내 아버지가 거하실 천국이 망가지고 오염되어 내 몸속에 아버지가 나타날 수 없게 된다. 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자를 먹고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고 사람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로다. 이 또한 사자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다.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고 악함이 없건만 저마다 쌓은 업에 따라서 마음이 밝고 따뜻하게 형성되거나 어둡고 잔인하게 물들어가기도 한다. 사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잔인하고 비열하다. 그러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그 무엇도 희생시키는 어두운 마음의 상징이다.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자들이 있겠으나 나는 종교적 형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자 같은 사람들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종교에만 발을 들이면 눈 멀고 귀 먹어서 인생을 허비한다. 좀 더 이성적으로 눈앞에 진실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사자도 항복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사자 인간들에게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진실을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구도자의 마음가짐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잔혹무비한 사자는 우리의 비양심적인 마음이므로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항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며 이 비열한 마음에 먹힌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다. 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 작은 물고기를 가득 잡아 올리는 지혜로운 어부 같다. 지혜로운 어부는 그 가운데에서 크고 좋은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아내고 나머지 작은 물고기들을 바다에 돌려보낸다. 그는 아주 쉽게 그 큰 물고기를 선택한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셨다.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는 우리 인간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접하는 일들이다. 작은 물고기는 작은 이익을 주는 것이고 큰 물고기는 큰 이익을 준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가장 큰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작은 이익에 눈이 팔려서 그 길에 세월을 보낸다.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한 움큼 집어들고 나가서 뿌리니, 어떤 것들은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고, 다른 것들은 돌 위에 떨어져서 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며,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막히고 벌레들에게 먹혔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 60배, 120배가 되었다라고 하셨다. 씨가 떨어진 곳의 비유는 성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영생을 주는 가르침을 듣고서도 이단이라 외면하거나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씨앗을 받아 몸과 마음을 기울여 키운다면 그는 크나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졌노라. 보라, 나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종말이나 심판의 공포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최대 핵심인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간직해야 한다. 이 세상에 불을 던졌다에서의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불이 아니다. 불은 따뜻함의 생명력이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대지가 얼어붙으면 생명을 기를 수 없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따뜻함과 차가움이다. 예수님의 이 불은 영생을 얻기 위한 불이다. 그리고 불은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질수록 빛으로 변한다. 에너지는 열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는 첫 번째 관문인 물과 성령에서 이 물은 바로 육신 에너지의 정화인데,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허공으로 흩어져서 더욱 미세한 공기 입자가 되듯 에너지도 변화한다. 이 입자의 변화를 주는 동력이 바로 불이다. 부처님 호흡법인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 날숨, 집중에서 이 집중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호흡을 하며 내 몸속의 한 곳에 집중할 때 열이 발생하며 점점 불처럼 뜨거워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불이요, 영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천선정리에서는 들숨에 천기를 끌어들이고 날숨에 찌고 삼는다라고 표현하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의 불, 곧 성화이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얻는다면 이 사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것이다.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요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죽은 자는 살지 아니하고 산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은 것 먹던 그 시절에 너희는 죽은 것을 살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 때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였던 그 시절에 너희는 둘이 되었노라. 너희가 둘이 될 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셨다. 이 하늘도 저 하늘도 사라진다고 하신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나라를 동경한다.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하늘 세계를 상상한다. 우주 물리학에서도 다중 우주론이니 10차원 세계니 하며 여러 공간 세계를 말한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세계도 사라질 것이니 그들을 동경하는 것이 나의 현실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나는 이 현실에서 만족해야 하며 보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괴로움의 바다라고 표현하시며 부처가 되면 해탈하여 열반락을 얻는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그릇된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을 알게 된다고 하신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 같으나 죽는 것이요, 한 번 죽은 것은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유대교나 요한서에서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하리라 라고 한 내용을 부정하신 것이다. 또 죽은 것을 먹고 그 죽은 것을 살게 한다고 함은 우리가 수련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먹고 몸속에 불을 일으켜 그 불을 꺼지지 않는 불로 승화시킨다면 그 죽어가던 동식물의 에너지들이 다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해서 수련자들은 음식에 감사하고 그 음식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정성껏 수련해야 한다. 이렇게 수련을 통하여 몸속에 불을 키워나간다면 그 불길이 거세지고 정화될수록 그 사람의 몸은 빗무리 속에 앉게 된다. 너희가 하나였던 그 시절은 무엇인가? 성부, 성자와 성신이 하나이니 우리는 원래 하나에서 분리되어 어두운 영혼을 가진 중생이 되었다. 이렇게 둘이 되어서 고해의 바다에서 한바탕 세월의 꿈을 꾸며 살고 있다. 그러니 둘로 나뉜 인생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였던 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물과 성령이며 결과는 영생과 천국이다. 내가 본래의 영을 회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할 일이다.